예,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발치에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영적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신앙은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때 경고해진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귀에는 있다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우는 그러한 귀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마리아의 태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일이나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제자로서 주님이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그 자세, 경청의 자세,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주님의 발치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에너지를 받는 접촉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가지셔야죠.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주님과의 접촉점이 많아져야 합니다.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의 예수님과 어떻게 접촉을 했습니까?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낫겠구나. 그리고 지붕을 뚫을 때에 그 네 명의 친구가 한 명의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접촉을 시키려고 지붕을 뜯고 그리고 구멍을 내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접촉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접촉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접촉이 되면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바로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이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야 나도 살고 또 내 가족도 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이웃들도 함께 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접촉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뿌리를 말씀에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연결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뭐 사시사철 뭐 가뭄이 있어도 그 시냇가에 물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열정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번아웃, 탈진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와 비난, 장래의 불확실에 그걸 걱정하다 보니까 또 타인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죠. 상처를 입고 인생의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뿌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과거 수도원 전통에서 수행했던 말씀 묵상법이 렉시오 디비나가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법인데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아래에 머무는 그런 훈련이, 그러니까 말씀에 머무는 것, 조금 더 머무는 것. 금방 뭐 들었다가 금방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전통으로 인해 가지고 중세 암흑기에도 그 종교적인 천년의 암흑기가 있지 않습니까? 암흑기에도 신앙의 명명을 유지했던 그러한 영적 등불이 되었던 겁니다. 물리학에서 자이로스코프 안정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이로스코프 안정성. 여러분 자이로 센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이로 센서. 이 말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 센서는 다른 게 아니라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돼요? 쓰고 이렇게 세우면은 또 이렇게 펴지고, 그게 그 안에 자이로 센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하면 다시 눕혀지고. 화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 휴대폰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눕히면 또 옆으로 보이고.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이 과학적인 원리가 이 자이로 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는 내부에서 그 팽이가 빠르게 회전할 때에, 팽이를 이렇게 돌릴 때에 팽이에 이제 외부적으로 충격을 딱 주면 어떻게 되느냐. 팽이가 픽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을 유지해 가지고 계속 잘 도는 겁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는 185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레온 푸코가 지구의 이 자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그 실험 장치 이름이에요. 자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로 원, 회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스코프는 그리스어로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이로스코프는 회전을 관찰하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대한 이 크루즈선, 배, 다 동일합니다. 전복되지 않고, 파도가 막, 전복시키려고 하지요. 전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배의 이제 수평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거대한 이 자이로스코프가 고속으로, 배 밑에서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배가 신기하게도 수평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은 것은 자신의 인생의 축을 주님께 고정한 행위죠. 참 잘한 거죠. 자, 이 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회전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축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인생의 축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축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축에서 이 팽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야죠. 계속 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팽이치기 많이 했죠. 요즘 애들은 팽이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팽이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치죠. 쓰러지지 않게 계속 칩니다. 그래서 이 팽이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자이로스코프가 회전할 때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것이 세차 운동이 있습니다.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은 팽이가 빠르게 회전할 때에 옆에서 충격을 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돌던 팽이가 어떻게 돌아요? 반대로 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돌던 팽이가 반대로 역회전을 하는 걸 세차 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충격을 오히려 흡수를 해가지고 자신의 에너지로 만들어서 더 힘차게 견고하게 도는 현상이 신기하죠. 충격을 받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리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90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 세차 운동. 그래서 세차 운동을 그냥 기억하기 좋게 세차게 도는 운동이다. 세차게 돈다. 그러면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세차게 돌아야 되니까 이름을 잘 준 것 같아요. 세차게 돌아. 어떻게 돌아요? 충격을 받으면 반대로 돈다.
예?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지금 몰두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마르다가 다가와가지고 예수님께 뭐 해요? 불평을 쏟아놓지요. 불평을 쏟아놉니다. 비난합니다. 40절을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도 비난하고 지금 저기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동생도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회전하는 이 마리아라는 이 팽이 옆면에 뭐 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충격을 가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증낼 수도 있죠. 짜증내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언니 왜 이래? 내가 지금 뭐 시기해? 질투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왜 동생이 하는 일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 이럴 만한데 마리아는 오히려 자기의 회전축을 더 뭐 한다? 더 예수님께 집중을 했다. 이것이 영적인 세차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차 운동은 고난의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 이렇게 올 때에 내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 가지고 반대로 힘차게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절망의 방향으로 밀 때에 우리는 그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자리에서 기도의 에너지로, 찬양의 에너지로, 감사의 에너지로 방향을 꺾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차 운동은 마치 오뚜기와 같은 복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로스코프는 충격이 클수록 더 활발하게, 충격이 세면 셀수록 더 활발하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큰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말씀의 축에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면은 그 시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더 세차게 돌게 하는 그런 영적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지된 팽이는 절대로 세차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멈춰진 정지된 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떨어지면은 누가 주변에서 한마디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시험에 들어요. 바로 그 상처를 입어요. 예를 들어 목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기도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 늘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누가 비난을 하면 또 그 말에 또 기가 죽어서 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지된 팽이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팽이가 계속 돌 수 있도록 말씀의 이 축은 분명하지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이 말씀의 축은 분명해요. 여러분의 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의 축으로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회전력이 지금 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내가 집중을 해서 나의 이 신앙의 회전력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시험들, 어려움들, 비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나를 더 그냥 강하게 세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발치에 앉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세차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변 환경에 뭐 좌우로 이렇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거죠. 봉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초점은 더 좋은 편에 집중할 때 옵니다. 41절, 4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분주하다라는 말은 이제 사방으로 끌려 당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빼앗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듣고 말씀을 듣는데 뭐 다른 생각들이 혹시 나십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뭐 초인이 생각이 난다든지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나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주한 상태입니다. 오늘 반찬을 했는데 이게 맛이 있을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전축을 돌려야 되는데 회전을 돌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분주한 상태다 이 말이 현상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열심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전치가 육적인 그런 대접보다 더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마르다도 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뭐 불평불만이 있을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의 봉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봉사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영적인 이 단순함은 거룩한 초점을 하나님께, 주님께 맞추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내 삶의 중심축은 어디에 둔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탕자의 그 비유에서 탕자는 왜 아버지를 떠나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한 거죠. 세상에 나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뭐예요?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의 전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그래서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에게 집중을 하면은 또 뭐 이 목사는 뭐 왜 또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유일하게 초점을 맞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초점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산만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적 산만함은 마르다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파편화가 생기면 세차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에 어떤 명예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가짜 초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집중력이 떨어져서 팽이는 돌지 않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성 안토니우스가 사막 교부들은 이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사막으로 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고립이 아니고 단순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단순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일반 전구의 빛과 레이저의 빛은 차이가 크죠. 일반 전구, 여기 전구들이 있죠. 이 전구들의 빛은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사방으로 퍼져서 환하게 합니다. 레이저의 빛은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퍼지지 않죠. 집중하죠. 한 곳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이 강력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레이저 파괴하죠. 철판도 뚫고 대단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친절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 이리저리 파편화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 주의 발치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축을, 회전축을 걸었던 거예요. 이렇게 회전축을 걸면 더 이상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살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의 발치에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영어로 3S로 말씀을 드립니다. 3S라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첫 번째 S는 스톱입니다. 스톱. 세상 일로 분주하던 그 내 삶의 움직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스톱하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주의 발치라는 영적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여러분들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이 회전은 팽이는 더 이상 돌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머무는 겁니다. 머물다. 그러면은 이 마르다는 왜 이렇게 마음이 깨지고 또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비교하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머물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이 영적 회전이 잘 돌고 있는가? 머물 때에 일어납니다. 머물 때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접촉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머물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입니다. 서포트, 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에 마르다는 그 동생을 지지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깨지게 됩니다.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됐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르다도 자신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마음의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그리고 누굴 지지하고 동생을 지지를 했다면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봉사함으로 누가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생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게 지지입니다. 서포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우리가 서로
또 사랑의 연대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지지, 서포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장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